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지를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을 살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잠언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이 2주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존경받는 여인이라는 주제입니다. 남편에게 존경을 받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이 31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러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잠언은 31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안 되네.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고 가족을 돌보는 여인인지를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의 존경을 받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잠언 31장 11절에 보시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남편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요, 그 자식들과 그 남편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덕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에 그럴까 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숙하다는 것을 3장 31장 3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준다.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재산을 증식하는 여인입니다. 31장 16절에 보시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보고 좋은 밭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집이 있으면 산다는 거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부인 같다는 말이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모아서 좋은 포도가 나도록 관리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뭔가 대박이 날 조짐이 보이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투자도 하고, 투기는 아니지만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과 현숙한 여인과 매치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죠? 이거 아닌 거, 우리 일 같지가 않잖아요. 혹시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쟤는 너무 돈만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요.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을 굉장히 잘 돌봅니다. 21절에 보시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따뜻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겨울이 올 것 같으면 좋은 따뜻한 옷을 입히고 여름이 올 것 같으면 시원한 옷을 입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러니까 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자기는 항상 떨어진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잘 돌보는 거예요. 자기도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불도 좋은 이불을 덮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이런 여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이런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또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질문이 이거죠. 왜 이런 여인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잠언에서는 이런 여인을 현숙하다고 말하는가? 요즘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는 여인을 보면요,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사람이 남편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수십 년을 읽으면서 늘 마음에 좀 찝찝했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끝내셨습니까? 6일째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근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일곱째 날 일 안 하셨는데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실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리 신학책을 찾아봐도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시면 저 7일째를 6일째로 바꿔요. 70인역을 쓰신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기록했다고 생각하셔서 6일째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7일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바꿔요. 근데 성경이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7일째 일을 마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그 안식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것을 요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하나님만 안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7일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8일째는 뭘 하셨을까요? 9일째는 뭘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7일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신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8일째에도 9일째에도 그 일을 하셨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G. 클라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 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궁전으로 만드셨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의 안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궁전에 입궁하는 것, 즉 창조주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죠. 그 다스림의 목표가 뭐냐 하면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슈라이라는 분이 The King in His Beaut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조의 제7일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대신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성경의 스토리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가 이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안식하셨다는 것이 그냥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8일째 뭐 하셨고 9일째 뭐 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스림의 목표가 바로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쉼을 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평안히 살게 하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왕 삼으신 이유, 그것은 그에게 태평,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9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니 이 세상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평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완전하지 않은 아담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기억나시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세요. 궁창을 나누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셋째 날 땅과 물을 나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세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유독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으니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안식이 없어요. 아니, 없다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완벽한 쉼의 안식이 그에게 아직 없는 거예요. 혼자 일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을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 이거 내 거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와를 얻음으로 아담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이게 아담이 하와를 얻음으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주시면 되잖아요. 모든 동물은, 모든 새와 모든 어류는요, 암수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아담만 혼자 만드시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직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여자를 줘서 완벽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자기가 처음부터 모든 것에 만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여자가 있어야 자기가 완벽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안식이 깨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안식이 사라져버립니다.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습니까? 그런데 죄가 그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예,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저 가정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저 말을 하와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듣자마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놈의 인간이 나를 비난하네. 안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자의 저주를 보십시오. 여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실 것임이니라. 여자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임하기 전까지 하와는 완벽한 안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시니, 죄로 인하여 저주하시니 없었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고통이 생깁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의존적이 됩니다. 하와는 남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의 소유물처럼 너는 될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여자가 받아들이는 여자에게 임한 저주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거기다가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 4장 23절에 보시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멕은 아담의 6대 손이에요. 6대 손에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요, 자기 부인 아다하고 실라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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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놈이 나를 건드리더라고. 내가 걔를 죽여버렸어. 누가 나한테 쓴소리 하더라고. 내가 걔를 죽여버렸어. 이걸 왜 부인에게 이야기할까요?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도 나 마음 상하게 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안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자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을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의존적입니다. 남자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은 나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나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내가 소유물이 아닌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하면 내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굉장한 귀중한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길까요? 아내를 존귀한 자로,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자기 부인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내를 귀중한 존재로 보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아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나는 그거 우리 집하고는 먼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리턴 투 더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먼지로 돌아가다라는 영화인데 이게 중국 영화입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제가 이런 예를 찾다가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저걸 찾았어요. 제가 중국 영화 옛날에 어릴 때 중국 영화 이소룡 나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걸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이후로 중국 영화는 아예 너무 후진 영화고 막 너무 이래서 안 보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와, 중국도 이런 영화를 만드는구나. 기가 막힙니다. 중국에서 작년에 이 영화가 나왔는데 저게 너무 히트를 치는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 사회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저것을 상영 금지시켜버렸어요. 근데 저게 어떻게 인터넷에 뜬 거예요. 유튜브에 뜬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 남자 주인공이 저 사람이 가난해요. 아주 가난한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데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형 밑에서 형 집에서 살아가는데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오로지 그 염소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여자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오빠 집에서 사는데 몸이 불편해요. 오른쪽 손도 잘 못 쓰고 왼쪽 손도 잘 못 쓰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소변을 잘 못 가려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40이 넘은 저 사람이 저 여인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지참금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데 저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 오빠와 같이 살았는데 오빠가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시집을 왔는데 남편을 못 믿는 거죠.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요. 첫날 밤 자는데 소변을 누는 거예요. 소변을 누는 걸 우리 이 남편이 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저 남편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소변분 부인을 위해서 불을 더 따뜻하게 떼는 거예요. 저 여자가 2번 실수 안 하려고요. 일어나서 잠을 자요. 누워서 자다가 또 소변을 지를까봐 일어나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아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자기를 믿어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그거 영화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유튜브에서 한 10분짜리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다. 저 장면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사는 집이 아주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남이 버리고 간 나무 주워다가 그리고 혼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누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년에는 당신을 위해서 큰 테레비 하나 사올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래요.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주 아름답게 살다가 여자가 죽어요. 여자가 죽으니까 남자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둘 다 그렇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여자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도 저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게 뭘까? 우리 남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남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거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인들의 마음, 우리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남자의 저주를 보세요. 남자의 저주는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저주와 여자에게 주신 저주가 달라요. 남자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을 평생 갈아야 되는데 그 땅은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라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남자가 받은 하나님의 저주, 그 저주는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만 하면 그 대가를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못 거둬요.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지고 평생을 땀을 흘리며 살아가다가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저주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그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꿈이 크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항상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가 남자의 상태라면 남자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남자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존적이 되고 누군가의 소유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언제 여자가 행복을 느끼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귀한 존재로 느낄 때 그때 행복하다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함께 짐을 져줄 때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내 짐을 같이 져줄 때 그때 남자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도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남자의 우정을 보시면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나를 함께 도와준 사람, 그 일을 함께 해준 사람한테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행복을 느낄 때가 누군가가 내 짐을 함께 져줄 때 그때 특별히 내 부인이 내가 수고하는 거 알고 그 사람 내 부인이 이 짐을 함께 져줄 때 그때 남편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남편의 짐을 함께 짚주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우리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건 거예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뭐를 해주면 나는 행복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부인이 맛있는 밥을 해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장가 올 때까지 저한테 충분하게 밥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 밤참이 뭐냐 하면요. 그 밤참이 그 돼지 그 족발 이런 거였어요. 그걸 그냥 항상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먹는 거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먹는 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근데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삼남일녀입니다. 우리는 삼남일녀에다가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삼형제가 방 하나 같이 썼거든요. 방이 항상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같이 방을 쓰니, 이거 뭐, 여름에 그 이불을 펴놓으면 겨울이 올 때에서 이불을 바꿀 때까지 그 이불이 한 번도 개진 적이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예요. 집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방 하나 쓰고, 거기는 이제 남매니까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근데 방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방이 그렇게 깨끗해. 그걸 보면요, 와,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우리 집 사람한테 바라는 게 1부 때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요. 2부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 사람한테 바라는 거는 좀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딱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청소하거든요. 청소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집을 잘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난 그래요. 그 밥은 아무렇게나 줘도 돼.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밥을 잘 해줘야 청소는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밥을 잘 해줘야 또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요. 남편이 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고 남편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채워주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 깨끗해요. 우리 집 무지하게 깨끗해요. 내가 이것도 이야기하고 막 우리 집 되게 깨끗해요. 깨끗한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맷 데이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죠. 저 사람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대요.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저 사람이 영화 배우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하나도 안 도와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고 이걸 다 했대요. 다 했는데 옆에 있는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하면 맷 데이먼이 이제 유명하게 됐을 때 영화를 찍고 이제 술집에 간 거예요. 영화를 이제 촬영을 끝내고 술집에 갔는데 바텐더로 일하는 저 자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되게 이쁘다. 근데 이제 맷 데이먼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들은 거죠. 사람들이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홀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텐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일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맷 데이먼이 옆에 있는 부인한테 이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하고 데이트 한번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혼했고 4살짜리 딸이 있다. 그래서 당신하고 데이트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맷 데이먼이 뻑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안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처럼 유명한 사람이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자기 딸이 있어서 나 데이트 못한다. 이러니까요. 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거기에 뻑간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데이트하고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그래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죠.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당신처럼 유명한 사람이 한 번도 스캔들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당신 부인은 정말 럭키한 여자다. 당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몇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 부인이 럭키한 게 아니라 내가 럭키한 거다. 나는 우리 부인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 여자가 남편의 그 부족한 거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거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날 거 없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니, 정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의 짐을 같이 지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가 정말 안식하도록 내가 그렇게 한 해를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한 해를 준비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